요한복음 6장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얘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41절 읽을게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살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지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누구를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누구일까?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문명이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자신의 영적인 진보보다는 육체적인 욕구를 더 자극하면서 그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육체에 필요한 것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 있으며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없으면 조금 불편한 것들,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썩어질 것에만 우리 마음과 생각 다 집중돼서 마치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이다,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대부분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잖아요. 예, 왜 죽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이 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그걸 죽을 때 되면 힘이 싹 없어져요. 에너지가 다 빠져. 그러면 여러분, 정신적이고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면 오히려 그런 것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현상이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것에 몰두하며 사는 것. 한 교회, 한 공동체 안에 많은 성도들이 같이 오늘 우리 아이들까지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사고 구조를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신 주님의 생각과 서로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예배당 안에서 지금 그분을 예배한다고 모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틀에 짜여진 순서,
틀에 짜여진 것에 의해서 의식을 행하거나 참여하는 것으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배 드렸어, 예배 참여했어, 예배 봤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오늘 금요일 날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 드렸어 라고 하고 갈 건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찾으시느냐. 예, 분명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예배드려야 온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장 27절에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니라. 예. 우리한테 말합니다. 주님이 야, 썩 없어질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왜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수목금도 예배 드리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이 왜 필요해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문제 해결, 여러분의 안 오면 그 욕구 충족이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지금 이 예배 이런 시간이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예배당에 와야 했는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리돼야 돼. 왜 드려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맞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맞죠? 제가 잘못된 얘기인가요? 예배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나에게 맞추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나에게 맞추면 행사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소홀히 해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겁니다. 내 주일 한번 빠졌어. 아이, 다음에 참여하면 되지. 자기의 초점을 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바쁘니까 한 번쯤이야 뭐 줄 성수 안 해도 되겠지 등등의 핑계에 익숙해져서 본질을 망각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나에게 맞추지 않고 누구에 맞춰요?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맞추면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게 되고 그야말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분의 눈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 왔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보좌 앞에 왔어. 그러면 그분의 눈앞에서 온전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육체 욕구, 필요가 아닌 그분의 요구가 뭐냐? 그분이 지금 나한테 지금 뭘 요구하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그런 보혈로 우리 마음에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욕구들을 다 정화시키고 그리고 생각 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예배 개념들 자기 합리화시키고 악한 영들이 세워놓은 그런 가짜 복음들 우리 속에 얼마나 가짜 복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 이론들을 다 깨버리고 주님은 자신과 온전하게 교통하기 원하셔요. 언제? 예배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생각으로 왔고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냐 말씀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버지 앞에서 입에서 흘러나오는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이니까 문제 있죠. 풀어야 될 문제 막 지금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킨 것들 진짜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몸부림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에 초점을 두면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생명이 여러분은 충만하게 되면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지고 여겨져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의 경배하기를 소망하십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가운데 진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했어요. 네, 아멘 했었어요. 자, 이런 소망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멘 했잖아요. 그 소망이 실제화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오늘 본문에 나를 먹으라 그럽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즉 자신을 먹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게죠. 생명이 주는 떡이야. 이 떡을 먹는 자 속에는 생명을 가졌고 또 영생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또 말씀 안 드리지만 요약하면 그래요. 41절이 그겁니다. 요약하면 40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근데 나를 먹는 자는 바로 이 영생을 가졌다라고 해요. 소유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진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인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정립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정확하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 돼 있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연합되어 있다는 의미가 뭔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쨌든 보세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41절에 그렇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 그러면 우리가 다 믿으니까 이미 영생은 가졌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 가졌어. 근데 그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 근거에 이 원리를 구체화시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51절에 가서 그럽니다. 생명의 떡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 살이래요. 자기 몸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리고 55절에서는 자신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가 마셔야 될 음료다 그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던 거 아시죠?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조상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너희도 생명의 떡인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53절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걸 강조해. 그러면 만일에 여기요. 만일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한다? 그러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요. 53절이 그럽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게 뭐냐 헷갈려요. 여러분 매우 혼동되는 말씀입니다. 47절에서는 이미 믿는 자는 다 뭘 가졌다고 그래요? 영생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51절에 설명하면서 내가 내 살이 생명의 떡이고 내 피가 음료수야. 그래 놓고 이거를 안 먹으면 어떻게? 생명이 없대. 아, 이거 뭔 얘기야 지금? 예. 분명히 그랬어요. 앞에서는 있다고 했고 뒤에 생명이 없고 먹는 자만 생명을 가졌대요. 여러분 이건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고 구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우리 읽어도 그냥 대충 넘어가라. 아, 나는 영생 가졌구나 그래요. 근데 여기서 먹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가요. 단순히 삼키거나 먹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트루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맛있는 과자를 배고플 때 또는 막 그럴 때 먹는 거죠. 아삭아삭 소리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쩝쩝거리면서 다 먹어 치우는 거를 트루고라 여기서 먹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단어는 배고플 때 먹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먹는 행위를 말합니다.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뭘 상징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만나는 뭘 상징해요? 예, 말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만나가 예수 시작하기위해서는 말씀인데, 그러면 믿음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이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매일 적극적으로 먹을 때에 그 영생이 가진 생명이 작동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생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께서 54절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는 말씀으로 사나, 그게 말씀이 맞나요?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여러분이 구원받음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영생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하는 거지. 맞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야. 근데 이 영생은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도 여기까지 우리가 다 동의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영생 소유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여기서 먹고 마심에 대해 상금 더 나가서 우리의 존재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게 그게 56절이에요. 56절 봐봐요. 다시 시작. 내 살을 먹고, 여기서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영생을 가지는 것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걸 먹어야만이 생명이 있는데, 영생은 이미 가졌는데 이 영생이 작동되게 하는 게 바로 생명인데, 먹을 때. 근데 내 안에서 그걸로만 국한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과의 관계로 연결시켜요. 무슨 말이에요? 내 피를, 내 살을 먹는 사람이 바로 그가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속에 있어. 그렇게 합니다. 믿으면 영원한 생명 받았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이 되느냐 아니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있고 그가 내 안에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헬라 메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또 생명이 끊임없이 흐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단순히 잠깐 사는 게 아니고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머물러 있는 상태,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제는, 문법 시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머물렀던 곳에 멈추는 게 아니고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상태를 여기서 내 안에 거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오직 주님과 이 종의 관계뿐 아니라 영적인 관계, 우리 영혼이 주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먹고 마실 때. 믿을 때는 영생을 받아. 그런데 그분과 실제적인 이게 연합은 먹고 마실 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에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너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마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여기서 그러죠.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말라져요. 이게 뭐예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은 딸이야. 즉, 영생은 가지고 있어. 그런데 비틀어져, 여기서. 그리고 7절에서 뭐라고, 8절에서, 7절에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는 자,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바로 연합을 얘기해요. 이렇게 연합된 자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게 단순히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됐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정리해요. 믿는 자는 다 영생이 있어. 근데 그 영생이 생명의 능력으로 작동되냐 안 되냐는 뭘로 판단한다고?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 자, 먹을 때 작동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먹는 자들은 주님이 자기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래서 연합됐다는 부분이에요. 자,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57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핵심이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보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아버지 안에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사는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살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 그분과 연합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함께 살아간다. 단순히 생존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생명이 또는 활력이 넘치는 참된 삶을 누리는 역동적인 상태를 가리킬 때 이 자오라고 하는 살다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이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왔죠. 영생이란 이터널 라이프와 같이 써요. 그래서 이건 미래형이에요. 나로 말하면 살리라 그랬죠. 여기서 미래형이 돼서 영원한 약속을 보장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마지막 날 그를 부활시켜. 옛날에 제가 성을교 한 적 있죠.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성탄절 설교할 때.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작동되는 사람,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과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게 무슨 의미죠? 먹고 마시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네. 먹고 마시는 것은 실체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 하면 먹고 마심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매일의 교제 속에서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처럼 그분과 하나로 연합을 이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은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거야. 그런데 매일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연합된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도 성경 읽으셨죠? 예, 저도 성경 읽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됐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통독을 많이 해도 그것이 주님과 연합됐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행위, 즉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게 뭐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을 이뤘다는 뜻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요, 그가 강조한 사상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 시작. 한 영이니라. 자, 이 말씀 그냥 암송하죠. 주와 합한 자 한 영이야. 여러분이 그럼 보세요.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나는 주님과 합한 자네. 그러니까 한 영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주님과 언제 어떻게 합해졌냐 하는 겁니다. 믿을 때요? 다들 다 믿을 때 다 됐다고 그래. 너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영적인 이런 연합을 이루게 됐는가? 믿을 때 아니에요. 이 단어에서 믿을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억하세요. 믿을 때를 말하지 이미 믿은 후에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주와 합하는 자 그럽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사실 바울은요 어떤 걸 설명하고 계셨어요? 바울이 앞절에서 육체적인 몸의 연합을 언급하면서 이제 영의 연합을 언급하거든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 좀 안 좋은 단어지만 사람들이 창녀들과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맺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 막 이런 음란한 짓이 보여졌어요. 그럴 때
성령 안에 창령 합한 자는 창령 한 몸을 이뤘어. 그리고 주님과 합한 자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됐다 얘기하면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여기서 주님과 합한다라고 한 단어는 합하다. 콜라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거면 붙이다나 연합되었다 또는 밀접하게 결합됐다는 뜻이에요.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말은 접착제 있죠. 본드. 예, 글로 딱 붙이는 것처럼 단단하고 깊이 이렇게 결합된 걸 의미할 때 콜라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성경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거나 또는 악을 떠나서 선한 것에 연합한 영적인 결합을 나타날 때 저 단어 콜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표현 중에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주와 합하는 한 영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믿는 자들 중에서 주님과 밀접하게 붙어있는 자, 단어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합한 자가 밀접하게 붙어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여러분 연합된 게 아니에요. 붙어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서 한 영이 된다고 그랬죠. 한 영이니라. 한 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우리 여러분의 영이 예수님께 흡수된다거나 예수님의 영과 성도의 영이 혼합돼 가지고 뭐 이렇게 믹스업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 됐다는 것은 내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고 나의 혼도 그리스도의 혼과 연합이 되고 내 몸은 주님의 몸과 연합이 이루어서 지정의가 하나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원하는 게 내 뜻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려면 부부가 한 몸이래요. 어떻게 한 몸이에요? 둘인데. 맞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요? 근데 우리는 부부는 연합 하나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성경에서요. 어떻게 세 분이신 하나님을 일체 하나님과 한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해요? 이 개념이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뭐 영이 혼합돼 보는 게 아니고 주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 거고 이렇게 되는 관계,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한 영이 한 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표현한 거를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린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몸과 살을 매일 먹는 사람은, 교제하는 성도는 한 영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얼마나 교제 속에 있고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매일 자신의 살과 몸을 먹는 사람, 즉 친밀하게 그 교제 속에서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여러분 한 사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뭘 통해서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서 우리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나를 보시지 그리스도 떠난 나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소중하고 특별하게 또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주의 신부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분들에 대한 절대 주님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 원수에게 해코지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보실 때는 절대 우리 개인으로 보지 않아. 그리고 보시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한 영이 됐다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뭘 생각해요? 이 원리의 근거에서 우리 몸은 실제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이 누구 몸이야?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할 때 그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전이고, 그래서 이 몸을 더럽힌 사람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저기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예, 뭐라고 그래요?
이 몸을 더럽히는 거룩한 성전, 자신의 몸인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멸하시리라 그래요. 멸한다는 게 디스트로이인데 죽여버리겠다는 건데 오늘 표현이 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저것 마시지 못하게 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겁없이 그냥 이따 속에다 잔뜩 집어넣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고. 자, 이것이 연합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연합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연합에 근거할 때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연합돼서, 그리고 내 몸이 내가 주님 거라고, 주님이 나라면, 주님 저거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나온다는 얘기. 여러분, 예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으시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했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께 뒤집 잡았거든요. 지가 하나님이래.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로 봐.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라고 하는 연합 관계에서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부부가 하나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요? 바로 이러니까 나는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어느 한 분을 말할 때 떼어서 말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관계, 이 관계가 뭐예요? 주님의 말과 행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51절에 오늘 이제 다시 돌아오면 50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처럼 나와 연합된 자, 나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 그러면 그분이 모든 걸 공급해주고 그분이 모든 걸 다,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먹여 살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예.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성도다 연합됐다라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뭘 위해 살아요? 그분을 위해서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다 모든 걸 때려치라는 말이 이거 곡해하지 마세요. 때려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살아야 되니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성도들만 그분 때문에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지 아닌지는 삶의 목적이 뭐냐를 보면 딱 나타나요. 목적 자체가 벌써 자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연합이 안 됐어. 왜? 연합돼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성경이 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멀었네. 그러면 멀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바꿔 나가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매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 또는 친교예요. 그게요. 친교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냥 단순히 성경만 읽지 마세요. 성경 읽는 거로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는 게 아니라고요. 뭐가 돼요? 그분과? 예. 그래서 수시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이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되면 여러분이 어떤 순간순간 할 때 믿음 없는 행동하지 않아요. 어떤 순간순간 막 두려워 떨지 않아요. 제가 이제 청년부 설교를 지금 제가 주일날 2부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청년 2부 청년 설교잖아요. 저한테 막 부어지는 게 청년들의 필요한 것들이 막 부어져. 그런데 청년의 영이 나한테 많아. 내가 지금 장난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요. It's time to activate your faith. 다음에 설교할 거예요. 너의 믿음을 작동시켜야 될 때, 뭐면 순간순간 어떤 큰 것만 작동시키지 말고 순간순간 이 순간순간에도 거기서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데 어느 큰 거는 믿음이 작동되는데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 두려움에 잡혀서 꼼짝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 매일매일 칭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 영생을 가진 이후에요. 영생을 가졌어요. 이후에 계속적으로 매일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입술의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고백하시죠.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또 생명 또 하루 시작하네요 하면서 고백하시잖아요. 이런 사랑의 고백, 이게 필요합니다. 네. 물어볼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루고 사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결론입니다. 예. 믿어요, 저도 여러분이 그런다는 거. 예.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아멘. 저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그렇습니다.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생명의 떡이고 오늘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이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그분과 매일 교제 속에 매일 친교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생수의 강이 배에 있어요. 여기 배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건 아까 또 반복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실제로 삶 속에서 매일 주님을 호흡하며 먹고 마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은요, 과거에 이미 성취됐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럼 미래에 성취될 것이 남아있어요. 그걸 포함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다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체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주님을 먹고 마신 가운데 그렇게 살 때 얼마든지 다시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체화됩니다. 그게 그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럴 때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아는데 나한테 안 다가와. 문자밖에 안 돼.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서화된 이 말씀만 읽고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중단하세요. 배워야 돼요. 배우지만 당연히 배워야 되지만 그러나 배우면서 매일 매 순간 주님께 집중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싶어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하면 내 한 몸이고 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찾고 이렇게 표출하고 싶어 해요. 주님은 절대 여러분 안에서 질식사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질식시켜요? 성령님이죠, 한마디로 이제. 성령으로 계시는 그 주님 왜 여러분 속에서 질식사 시키냐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로 여러분의 몸, 영, 혼을 통해서 자기화시키려고 내 영과 연합이 됐다면 주님은 내 몸과 영과 혼이 다 자기처럼 다 되기를 원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걸 허용을 안 해. 내 혼과 육이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이게 지금 우리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뭐예요? 매일 삶 속에서 이 주님의 몸, 피를 먹고 마시는 그걸 통해서 가능해요. 물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이렇게 의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담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심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을 호흡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호흡을 통해서도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호흡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설교 시간 안 할게요.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마셔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혼자 산책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뭐 하세요? 기도하시죠. 말씀 듣기도 하고. 그럴 때 뭐 하냐? 호흡하면서 주님을 들이마시고 하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생명과 이 생기가 여러분 가슴과 머릿속에 가득 채우세요. 예, 그 주님의 생명과 생기가 여러분의 육체를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이 몸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이 예배 때만 이렇게 예배 때만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매일 매 순간 먹고 그러면서 호흡할 때 몸에 대한 주권을 인정한 주님 내 몸 오늘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래서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의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생명이 더 영생이 영원토록 작동되는 가운데 첫째 부활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